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구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리고 솔로몬이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리셨다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가끔 등장하죠. 특별한 순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다 받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 현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서 그 재물을 다 사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흡족해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역대하 6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죠? 솔로몬이 자신도 그러하지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과 함께 살아가지만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이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은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넘어졌을 때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때, 그렇죠, 전쟁 가운데 정말 수많은 그런 환난 속에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때, 하여튼 이 인생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 성전에 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어찌 보면 참 염치 없는 기도다 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겠고 죄악으로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기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그야말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7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그냥 어떻게 임하셨는지, 불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그냥 가득하게 하시고, 하여튼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만은 그때의 제사장들도 거기에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그 구름의 천둥 소리에 막 온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죠.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시내산에 임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이들이 그냥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죠? 그 돌을 깐 바닥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했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12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한마디로 다시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어떤 때입니까? 이게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때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냥 볼 수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아니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때, 여러분 상상되시죠? 어떤 때인지.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배반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가성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때가 올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저주로 멸망케 하는 그러한 암흑한 때에 말이죠,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때에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거잖아요.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기도는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도 함께 죽임 당하는 살인 강도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음성 하나조차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참으로 악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상한 심령을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자된 자녀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허물밖에 죄밖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진심,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불을 내리시사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으로 진실된 당신의 아들, 딸,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